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면 창세기 16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오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낮의 해는요 상징적인 겁니다. 태양의 신을 섬기고 있던 애굽이고요, 또 밤의 달은 아수르, 바벨론, 밑에는 애굽이고 위쪽에는 아수르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외적인 세력들이죠. 그런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인사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경험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 응답이 없어서 답답할 때, 그래서 때로는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전혀 하나님의 그 반응이 없을 때, 응답이 없을 때, 이게 신앙인가 할 정도로 때로는 큰 의심에, 회의에 빠질 때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장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물이 없어요. 시원찮아요. 성령의 내적인 감동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아주 강력한 또 성령의 내적인 감동까지 있었어요. 말씀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내적인 감동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전혀 삶의 현장에서는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성취물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허탈에 빠지는, 좌절감에 빠지는, 여러분 이런 경험은 없었는지? 성경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말 그대로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은 삶 속에서 이루어가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 그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참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살아가게 되는지, 그래서 얼마나 신앙에 또 좌절을 경험하는지,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아브라함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15장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시켰어요. 하늘의 별을 좀 봐라. 장막의 텐트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하늘을 한번 봐라. 자, 하늘의 별이 보이냐? 한번 세어봐라. 하나, 둘, 셋 세다가 셀 수가 없죠. 너희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까지 시키면서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럼 하나님 뭐 보정으로 뭘 하나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15장, 우리가 그걸 하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5장 9절 이하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하고 약속할 때, 계약을 할 때 체결하는 그 의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동물을요 반을 쪼개요. 그리고 계약한 사람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예요. 그게 고대 근동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행하는 계약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의식을 행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약속을, 이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짐승처럼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 이루어지는 그 계약 의식을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어요.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면 창세기 15장 9절 10절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7절에 가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체결하는 그 계약 의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 짐승 쪼갠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셔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죠. 그것은 내가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여러분 그렇게 시각적으로도 확신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게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올라온 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가. 그런데도 여전히 변화는 없습니다. 결과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의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이제 살해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있죠. 보증도 해주셨죠. 시각적으로 다 보여주셨죠. 그런데 결과물은 없어. 여러분, 얼마나 초조했는지 이 부부가 그때 당시에 사회 풍속대로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궁리를 하게 되어진 거죠. 그 궁리가 뭐냐면, 여러분, 자기 여종이었던 애굽에 갔을 때,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셨잖아요. 흉년 때문에. 그때 얻었던 여종이 하나 있어요. 그 여종 이름이 하갈인데, 그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겠다. 그래서 얻은 자식이 나중에 가면 이스마엘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이 행동은요, 그냥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정당한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갖기에는 이미 불가능해진 상태가 된 거죠. 이 시점까지 왔으니까 사라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동기도요, 나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고대 건동에는 그렇게 해서 대를 이어가고, 또 사라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때문에 애가 안 들어선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자책감도 얼마나 크겠어요. 또 집안의 대를 이어가야 된다는, 지금은 이제 한국도 상황이 많이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이 남아 선호 사상이요, 우리 얼마 전까지 우리 경험했던 세대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이 대를 이어간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가는, 이 가정에 충성하는, 그래서 그 동기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회 간섭이 그랬기 때문에 이게 도덕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큰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적이었다니까요, 그게. 그런데 성경은 결과적인 측면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그리고 사라의 그 결정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잠시 나오지만 나중에 가면요, 그 갈등이요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라하고 하갈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죠. 막 무시하고요, 멸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반대방은, 상대방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여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학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학대를 피해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막 생기고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하고 또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이게 이스마엘이 이삭하고 나이 차이가 많게는 14, 15세 이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태어난 그 이삭을 이게 막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까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배다른 아이들끼리 싸움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갈등들이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아브라함과 또 사라는 이 정신적인 갈등은 또 어마어마했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당신이 요종 아니냐, 당신이 수가 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또 책임도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정신적인 갈등, 심리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오죽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아주 단편적으로 나오지만 이런 일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축복하시고 나중에 여러분 이 하갈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결정을 인해서 치러야 될 대가들은요 엄청났다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인간적으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빨리빨리 좀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다음 날은 아니더라도, 그죠? 한 1년 후라도 좀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 날은 막 입듯이 되고 그죠? 이게 눈에 보이게, 그죠? 이제 좀 배가 좀 불러오고,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면 좋을 텐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참 신앙의 사람이요.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로마서 4장에 있는 처럼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전혀 믿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라.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 그랬던 사람이요,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았어 아브라함이 전혀 불신앙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의 신앙인이 여러분 오늘의 불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어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찬양했던 그 사람이요, 감사했던 그 사람이요, 오늘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큐티를 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오늘 큐티 본문이,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홍해를 건너는 감격이 있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막 솟구치면서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홍해 건넌 다음에 바로 뭡니까? 수로 광야에 들어오잖아요. 3일 길을 행했는데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하죠. 어제의 감격 3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 애굽의 그 군대들이요, 그 홍해에 수장되어지는 그런 걸 목격했던 사람들이요, 3일이 딱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으니까,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바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원망하죠.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어제의 신앙인이, 어제의 은혜에 감격하고 찬양했고 감사했던 사람이요, 오늘 얼마든지 돌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불신앙으로 여러분 사로잡힐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을 여러분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우리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불순종, 불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 한 가지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서두르지 말자. 너무 빨리 해결하려고 이 초조함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내더라. 우리도 그렇죠.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게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을 했느냐 이거죠. 오히려 더 갈등을 만들어내고 엉망진창으로, 마치 콩가루 집안, 이게 무슨 믿음의 집안이냐, 이게 무슨 믿음의 이 가정이라고,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집안이냐 이거죠. 여러분, 현대인은요 바쁘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거죠. 왜? 뭔가 움직이고 있고 뭔가 일이 되어지고 있고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뒤집어서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바쁘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적입니다. 오히려 바쁘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들, 땀을 흘리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때로는 비생산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잘 살고 있다 스스로 위로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끔씩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갔는데 제자리야. 신앙에서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리안 흑설이라는 사람이요, 물론 이제 마차를 타고 다니던 시대의 사람인데 그 글에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그 회의가 있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열차가 우리처럼 이게 KTX 이런 게 아니다 보니 KTX도 많이 멈추더구만요. 이게 연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빨리 마부를 찾아서 가는데 마부한테 그냥 빨리 가자고. 그래서 마부가 빨리 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데, 내가 가고자 하는 이 장소가 아닌데. 그래서 마부한테 놀래서 지금 어디 가냐고. 아니 빨리 가자고 하지 않았냐고. 어디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지 않았냐고. 여러분, 이런 에피소드가요 사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이나 방향을 많이 잃어버릴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제가 교우들에게 가끔씩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 21세기의 사탄의 최고의 전략은요 고난이 아니에요. 오히려요 고난을 많이 줘봤더니, 초대교회부터 고난을 줘봤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제가 보기에는 사탄의 여러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바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잠시 묵상하거나 자기의 삶을 성찰하거나 자기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런 시간을 안 줘요. 그냥 무조건 바쁘게 만들어버려요. 기독교 심리학자 중에 웨인 오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글에 보니까 제가 참 공감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렇습니다. 침묵은 현대인에게 가장 낯선 이방인이다. 침묵과 친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현대인들은 침묵 속에서 배우지 못한다. 침묵이 없으므로 성숙하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아니면 자기 내면의 성찰, 침묵 가운데 이걸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은 이게 굉장히 낫습니다. 여러분, 침묵을 하면서 하루만 살아보세요. 사라지는가? 말없이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하나님과 자기 삶을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내면 속에서 계속 해가는 작업을 하시면서 말은 하지 말고 사람들과 그렇게 하루를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가능은 한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 삶을 성찰하고 내면을 바라보는 이런 시간들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실험했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든지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들이요 굉장히 혹하잖아요. 우리가 궁지에 빠지면요 답답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요, 그 질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질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먼저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잘 안 던집니다.
그냥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빨리 벗어나지?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저도 지난 주간에 그렇게 하다가 호되게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이 질문을 안 던지고 이거 어떻게 이 위기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하다가 된통 당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뭐하러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동안에 밑에서는 그 형이었던 아론은 뭐합니까? 백성들의 음성을 듣죠. 백성들이 왜 모세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났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죽었나 보다. 오만 추측이 다 일어나는 거죠. 오만 상상을 다 하는 거죠. 또 모세가 40일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할, 이제 모세도 없어졌으니까 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뭔가를 만들어라.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그래서 아론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금송아지 만들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가지고 나왔던 그 금부치들 그거 다 가져와라. 그래서 만든 게 여러분 금송아지.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앞으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아론은요 백성의 음성을, 물론 여러분 여론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어떤 분이 여론은 소통 안 한다고 되게 질타를 많이 당해서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백성의 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던 아론, 그래서 여러분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광을 가지고 내려왔던 모세, 사람의 삶을 바꾸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오히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여력이 없는 거죠. 오히려 불안해지니까 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라도요 조언을 듣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조언도 들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인간의 수렁이 빠지면 또 한 가지 하는 것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 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이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빨리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표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하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가장 기초는요 바로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정당화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선한데 수단은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기독교 윤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독교 윤리의 아주 기초예요. 네, 많은 경우에 목적은 선한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들을 보면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차 또 말씀드립니다.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정의가 무너졌다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니 귀신도 쫓아내고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불법이 이루어졌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것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행위는요, 목적이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 그것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관점에서 보면요, 불법을 행한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불순종이, 불신앙이죠. 당장 해결을 했습니다.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문제가 정말 해결됐나요? 오히려 더 많은 갈등, 더 많은 문제가 축적되지 않았습니까? 목적이 정당하면 여러분 방법도 정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이익을 취하면 여러분 괜찮다. 나만 아니면 돼. 그래서 제가 1박 2일 그 다음부터 안 보잖아요. 복불복 하는데 자기만 안 걸리면 되는 거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 그런 표현 때문에 아닌 건 아니고 제가 안 보는 건 아니고요. 그런 메시지들이요. 나만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나만. 나만 아니면 돼. 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기독교의 가치가 아니고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위해서 많은 갈등들, 부부 사이에 또 자식들 간에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여러분 또 이 두 사람 하갈하고 사라 사이에 어마어마한 갈등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무시하고 학대하고 그래서 도망가야 될 정도로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 만들어내잖아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도 삶의 현장에도 여러 가지 갈등들, 위기들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올바른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를 여러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위기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말을 많이 하거나 하게 되지만 오히려 더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오히려 그때는요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거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거냐, 우리 얼마든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환경을 바라보면요 죽었구나. 애굽이 군대가 쫓아오죠. 홍해 바다 갈려 있죠. 양쪽에는 산맥이 있죠. 이제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 자체만 바라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을 진단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뭘 먼저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뭘까? 나에게 기대하시는 일은 뭘까? 나의 가정에 이 교회 공동체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크게 보였던 그 문제도 그 문제보다 그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오히려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서둘러야 할 삶의 현장이 많죠. 급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시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